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12월도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벌써 2023년도가 끝나가는데 남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점에서 오늘 아마샤 왕의 성공과 실패, 한번 내 인생의 삶도 아마샤처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의 왕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정직하게 행한 왕을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인정해 주셨고, 반면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난 왕들을 실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거기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름 없이 무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어떻게 분명하게 성공과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일까? 아마샤는 일찍이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아마샤는 젊은 나이 25살에 왕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기 25살 되는 친구, 저기 아직 25살 안 된 두 사람, 저기 하나, 한 3명 정도 있는데 25살쯤에 왕이 되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일찍이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유다의 많은 왕들은 30살 넘어서 40대여서도 왕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것들에 비하면은 아주 일찍이 왕이 된 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왕위에 올라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것, 엄마 손을 붙잡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걸으면서부터, 또 학교 다니면서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예수 믿어온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등록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결정하는 것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란 거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1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란 것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샤는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왔습니다. 아마샤는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가정들 이렇게 제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 수대로 11조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뭐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이름으로 11조를 다 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이 또 직접 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바르게 신앙 교육하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아 보이는 거지만 예배를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두는 것, 이 가족의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아마샤는 정직했는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자, 아마샤가 믿음으로 행할 때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25장 전체를 볼 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그의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가져와서 섬기다가 이것이 그의 복된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게 한 것을 감사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혹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일어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마사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아마샤가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자, 8절 말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아마샤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때 유다 사람을 모은 의미는 세일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아마샤는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30만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을 돈을 주고 고용해 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잠언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이 나라가 강대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일꾼이 많은 것이 유익하죠. 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면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 신앙도 잘 준비하면 더 큰 신앙,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잘 준비해서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은 100달란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고용합니다. 자, 은 100달란트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지금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산 그 용병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졸지에 은 100달란트가 수십억이 100억이나 되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을 주고 용병 10만을 데려왔는데 이거 그냥 돈만 주고 날아가게 생겼어. 아마샤는 손해를 감수하고 선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군대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에게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은 약해도, 내 능력은 부족해도 그때 두렵고 불안하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용기 있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아마샤가 돈으로 산 이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자기 군대만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담력을 얻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전쟁에 나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 믿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의 삶을 싸우면은 내 힘은 약해도,
나의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기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마샤는 작은 승리에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먼저 아마샤는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14절,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아마샤가 세일을 크게 무찔렀어요. 대승을 했습니다. 문제가, 자, 그 나라에 보니까 신이 아주 멋있는 건지, 어쨌든 돌아올 때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분향하고, 14절, 신으로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하나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분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세일 신을 가져와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 여러 개의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분향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착각했어요.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게 하십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자, 이 말씀 보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으리라. 정령이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너의 장래가 잘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이 아무 힘이 없어요.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어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세워놓은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잘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결정하세요. 그 결정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자, 그러면 내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100% 잘 된다고 보장해요. 교만한 게 아니고, 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령이 잘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잘 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16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믿음의 길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선지자를 보내세요. 근데 이 아마샤가 승리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졌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들려. 불신앙의 길을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앙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오늘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온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마샤는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먼저 아마샤는 대적의 손에 넘겨졌어요. 20절,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아마샤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상 버려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지만은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배도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마샤는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누가 주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마.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치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하를 쭉 읽으면 사사들과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떠났다가 항상 깨지고 부서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불쌍히 여겨 사사를 한 사람 보냅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군대를 모으게 하고 그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넘겨주마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쳐서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 힘으로 싸워 이긴 적 없어요. 쳐서 올라갔다가 판판이 깨지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엄청난 손해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봤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라.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 능력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내가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 2023년도 마지막 12월을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마샤는 이스라엘 전쟁에 패했습니다. 21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아마샤가 갑자기 간땡이가 부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이거 쳐서 내가 한번 밟아봐야지 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줘 버렸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네. 이렇게 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최고의 장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블레셋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의 거인들을 쳐부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했냐?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 전쟁을 사람이 하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세상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쭉 보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혔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아마샤는 이전에 세일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는 패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사로잡히고 만 거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다윗이 사울의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곳곳에 가서 숨는 거예요. 또 도망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숨겨서 사울이 못 찾도록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다윗의 일행들이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동굴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거미가 나오더니 동굴 앞에 거미줄을 쫙 쳐버리는 거예요. 거미가 다윗과 일행들이 거기에 딱 숨으니까 거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거기에 거미줄을 착착착착 치는 거예요. 한 20-30분 만에 거미줄이 다 큰 구덩이를, 동굴을 다 거미줄로 막아냈어요. 자, 이 사울의 군대들이 막 지나가면서 동굴을 발견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지. 여기는 없다고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성전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24절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 예루살렘 정복의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은금, 그릇, 성전 왕궁의 재물들, 보물들,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싹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니까 은혜로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부욕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를 물리치니까 주변의 왕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이 이스라엘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겠다, 보물을 갖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명예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땅의 부여로 채워주셨다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또 보물도 얻게 해주시고 부여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반역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27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전쟁에 패하고 왕은 사로잡히고 죽임당하고 하나님 떠났더니 신하들이 반역해가지고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아마샤는 능히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불신앙하다가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전도서 8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잘되게 하시고 내 자손들에게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은 원래 성공적인가 실패했는가 한번 깊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생,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하는 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2023년도를 이제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기도 열매, 물질 열매, 전도 열매, 신앙 성장은 잘 이루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케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2024년도 주시면 나의 신앙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